어느 여자분이 치과에 가서 이제 이를 빼는데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만 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를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5만 원이나 받냐 그러면서 너무 비싸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환자분이 원하시면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문화 빨리빨리 문화를 이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또 이야기하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은요 뭐든지 실은 빠르죠.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도 가장 빠르다고 하고요. 배달도 24시간 얼마나 빨리 배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그 배달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인사말이 빨리빨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실제로 우리가 나가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 사람인 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막 빨리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지하철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도 막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실은 이제 빠른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른가? 조선 시대를 보면요, 조선 시대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우리나라가요,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될 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절과 리듬에 맞춰서 농한기가 있었고 농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이제 쉬는 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항상 바쁘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실은 우리가 좀 느긋한 그런 이제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실은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화를 통해서 뭔가 생산을 해내더라도 누구보다도 이걸 빨리 다량으로 많이 생산을 해야 다른 나라와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장점이 뭐가 된 거냐면 빠른 생산이 장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이어져 가지고 배달이라든가 또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서비스 산업 속에 빨리빨리가 이제 우리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덴마크나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실은 느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든다면 덴마크 사람들은요 점심 식사를 하면요 식사 시간이 웬만하면 2시간이래요. 우리는 뭐 한 10분이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2시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밥도 먹고요. 그분들은 또 보니까 휴가도 한 달, 1년에 한 달을 휴가를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빨리빨리 문화하고는 실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는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에 이렇게 반대하는 운동을 벌리면서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킬 만큼 이제 이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이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행복 지수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창의성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이제 이 통계들을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들이 다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빨리빨리 모든 일을 업무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행복도는요 굉장히 실은 이렇게 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효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진짜 어디 있냐면 관계에 있고요, 깊이에 있고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요
지혜나 성숙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숙함이나 지혜, 관계 이런 것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긴 시간이 실은 필요한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효율적으로 보면 빨리빨리가 장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부작용이 생겼었죠. 그래서 빨리빨리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대충 문화라는 게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짓거나 건물을 세울 때 너무 급하게 세우니까 그게 뭡니까? 건물의 품질 자체가 실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모든 일을 빨리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지게 되는 이제 이런 부작용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른 문화에 실은 있다 보니까 실은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믿음도 이 믿음의 문제조차도 내가 빨리 좀 뭔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저는 그 마음이 실은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민족과 다르게 믿음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든 내가 잘 도전하기 원하는 마음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모세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시도들이 있고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이 되려고 하는 그 열심들이 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 그러면 정작 좀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생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또 생활해야 하는 그 삶의 또 터전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실은 조금 작은 나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내가 담대해 보려고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만 너무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 느낄 시간이 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모세는 그냥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 거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우리는 힘든 거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이 핑계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는 목사님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막 만나주시기도 하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막 뱀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함께 하시겠다고 막 증거도 보여주시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서도 막 두렵지 않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 이제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한 번도 나타나 주신 적도 없죠. 또 지팡이 기적도 경험해 주신 적도 없죠.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모세처럼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면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면 하나님의 기적, 지팡이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지만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실은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어떤 대결을 벌였죠. 그런데 그 대결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태우게 되죠. 3년 동안 가뭄이 오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또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오게 되고 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때 불이 내렸을 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 전부 다 처리해버리는 뭐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죠. 자, 그러니까 능력으로 치면 실은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막 지나가자마자 막 지나다니면요 무당이 막 쓰러지고
제가 막 지나다니면 막 잡신들이 다 떠나가고, 제가 오늘 비가 너무 오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비가 안 오고,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막 그런 능력이 있다면, 불 가운데 갈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막 그 용기가 생길 텐데,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쫄아가지고, 왜 그때 이 엘리야가 거기에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한마디에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다가 또 너무 지쳐가지고 누워서 잠이 드는데, 그때 하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요, 우리가 깨닫고서, 야, 나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이 이세벨을 제가 어찌됐든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고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줬더니 힘을 내가지고 또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실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갑자기 일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에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아람 사람인데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적의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때 실은 엘리야는요, 그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키실 때 엘리야가 깨닫죠.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아람 왕도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이세벨을 두려워했지만, 내가 걱정하는 모든 대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누구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바로 왕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벌써 40년이 지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바로는요, 이제 완전히 전 세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고, 권력자 중에 최강국의 그런 이 권력의 실세 속에서 이 바로 왕이 있는 거고, 그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세를 보면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또 햇볕에 그을려서 그야말로 쭈글쭈글해진 그런 노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혀 이 바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참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우리의 이 삶에서는 참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고
홍해를 가른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궁정에 있었을 때 이 바로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보는 사람이었죠.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읽는 감각이 있었고 권력의 어떤 역학 구조들을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모세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마 그 표정을 보면서 그 표정에 뭐가 있는지를 아마 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충동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거예요. 뭔가 분별할 줄 알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한 범죄를 시도했었으나 그러나 모래에다가 시체를 묻어놓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히브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때 이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이 모든 일이 탈로 났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 모세는요 이 애굽의 화려한 궁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 구조 속에 그 보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보면서 뭔가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뭔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다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모든 이루었던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뭔가 내가 아무리 잘 보고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아무리 잘 보고 한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도망치는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 모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때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한 궁정에서 다양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루하루가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죠. 너무나 보여지는 게 다양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이 달랐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의 삶은요 너무너무 단조롭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던 걸 또 보기 때문에 그게 40년이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크게 뭔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실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보는 사람은 또 내일은 뭔가 새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40년을 맨날 똑같은 것만 보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그 기대 자체가 실은 생기질 않는 거죠.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보는 것을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요 보는 것을 덜 의존하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광야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래서 눈에 띄어지는 송치도 없고 자극적인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은 보는 것에 중독돼서 살았던 이 모세가 이제는요 매일 똑같이 보여지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서 그 꽃이 져서 씨앗이 또 돼서 거기에서 그 씨앗에서 또 풀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또 꽃을 피우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게 그려지는 거죠.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목자가 되면요. 목자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이겠습니까? 궁정에서야 늘 자극적인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나 목자의 삶을 살 때는 양 한 마리가 걸어갈 때도 그 작은 발자국이 혹시라도 멀어지지 않을까. 그 발자국이 멀어지면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이겠습니까?
언제 이 풀밭에 풀이 시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 지금 새로운 풀들이 또 자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이게 생명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움직임이죠. 풀이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풀의 움직임을 늘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다니고 바쁘게 막 생활하다 보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작은 말 한마디 실은 놓쳐버리고 못 들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있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동안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빴을 때는요, 전혀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죠. 40년의 시간을 그저 보이는 것에 자극받으며 살았던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 작고 세심한 어떤 그 소리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그 씨앗이 또 꽃이 되어지고 꽃이 또 져서 씨앗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이켜 가서 보리라. 아마 40세가 되었을 때 이 바로의 궁정에 있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자기 지금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고 이랬을 때는 아마 뭐 불 하나 어디 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에 더 이상 길들여져 있지 않고 이제 작은 움직임조차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이 모세는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이 불을 볼 때 이게 그냥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것을 돌이켜 가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멈춰서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돌이켜 갔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20대 때는 혈기왕성해가지고 꽃이 안 보였습니다. 옆에 뭐 꽃이 피어 있는지 뭐 풍경을 보러 어디 간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참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한강을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철이 아닌데도 꽃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참을 그 꽃을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젊었을 때는 전혀 안 보였던 건데, 근데 이 모세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모세의 나이로 생각하면 한 4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음도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때 소개받은 하나님, 아마 젊었을 때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세밀한 것 하나, 풀 한 포기에 대해서도 그 움직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졌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까지도, 모든 시간까지도, 공간까지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거기에서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참았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았으며 이 말은요, 단순히 견뎠으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운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버텼다. 지금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 뿌리를 내리듯이 깊이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참았다라고 그러는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견디는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센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서 이렇게 꺾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참은 것은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두려운데 내가 이것만 이겨내야지 하면서 참은 게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바로의 궁정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4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아마 빨리빨리로는 전혀 하나님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참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25년을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25년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배워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가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참는 시간으로 보냈죠. 17살 나이에 팔려갔으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이 노예와 제수로 살았던 이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주관하셨는지를 그 13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실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느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15년을 참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죠. 그게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경험하는 그 광야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그 광야의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모든 일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33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얼마든지 태어나시자마자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30세가 지나도록 머물러 계셨어요. 한 가정에 그냥 묻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계속 무슨 때를 기다리십니까? 네, 때를 기다리시는, 그야말로 참고 또 참아가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기를 매단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당장에 내려가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참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는 시간이요,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40년을 견뎠다라고 하는데 그게요, 그냥 억지로 견딘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 견뎠던 시간이 바로 그냥 견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뿌리를 내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로가 완악한 가운데 상대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도 끝까지 실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가 오늘 어땠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죠. 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실은 우리 모세같이 기적을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요,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그 과정들도요, 그냥 침묵하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계속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참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결국은요, 우리가 참는 모든 시간은 반드시 승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가는 이 시간들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역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일이 되는지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에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들, 모세처럼 지팡이 기적은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은 지금도요, 빨리빨리를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벌을 보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길게 보지 않습니다. 학벌만 보고 바로 판단해요. 직업을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연봉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 나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내올 때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주목해 보신다라는 거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학벌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여정에 가는 길은요, 똑같은 곳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들을 이 시간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얼마든지 또 자신의 삶의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만에 변화된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그저 넉넉히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네, 지금 힘드시죠? 아유,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나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함께 하세요. 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분명히 승리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 결국은 그 자리에 다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